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 스스로 나는 이제 120세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약속한 땅을 그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친히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4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사실 그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은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왕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했을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놀랐습니다. 전쟁에 능하던 두 왕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두 왕을 멸하셨던 것처럼 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게 하신다고요? 네. 3절, 4절, 5절에 공통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이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고 있죠? 그것도 여호와께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모든 세계 가운데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칼과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가나안은 대포와 탱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있고, 그들을 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낫이나 호미 같은 그런 농기구, 또 양을 치는 막대기, 이런 것들을 들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격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전쟁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희들이 절대로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눈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의 후계자로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을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많이 떨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계란이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전투들, 정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이후로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차례대로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 말씀을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들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봄에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명령을 할 때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모든 지파의 장로들, 관리들이 다 모였다면 그 자리에 당연히 여호수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율법 낭독 명령을 따랐다는 그런 기록은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이 중요한 명령을 놓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율법을 그 돌 위에 새긴 것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 8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누어 서게 하고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 그것은 분명히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을 모아서 성경 낭독을 했다라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의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7년마다 율법을 듣는 그 소중한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암흑기에 접어들었죠. 평안이 사라진 시대, 352년간의 그 사사 시대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또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험스러운 삶,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평안을 빼앗기고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의 기본에 속합니다. 사흘만 굶어도 기력이 떨어지고 매사가 힘들어지죠. 영의 양식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읽고 듣고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